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좀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까지 다루고, 물론 또 요한복음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또 요한복음까지 다루다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레미야를 좀 한번 다루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레미야는 이게 작년 이제 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이제 예레미야를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루고 있던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다루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를 배경의 흐름 속에서 먼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출애굽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서 이제 400여 년을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 구약 성경의 사실상 출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창조의 이야기, 뭐 기타 등등이 있지만은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이 출애굽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출애굽은 1500년경이고 가나안 입주가 1400년경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의 이 등장은 태어나서부터 제가 계산을 해 놓은 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연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대략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되겠고요.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
이제 왕위에 있었고요. 솔로몬도 대략 보게 되면 40년, 그러니까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여 년, 40년에서 1년이 모자라나 어떻게 되나요? 40여 년씩 이렇게 왕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게 되는데, 분열의 원인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흔히 다윗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완전히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 문자로만 몇 구절을 위주로다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특히 솔로몬이 너무 부귀영화를 누리는 바람에 백성들은 아주 정말 피죽 먹다시피 그러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를 무시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북왕국이 이제 10지파고요. 남왕국이 유다와 시몬 두 지파. 사실상 남왕국은 유다 지파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이 계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것까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도식이 단순한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400년 종살이를 하게 하셨는가? 40년이 아니고 400년인데, 그건 뭘 경험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인구의 대부분이 노예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금이 이제 얼마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작게 나올 때가 80%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90%그 이상이에요. 그럼 그 당시 농사 지어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주로 생업들이 다 이제 농업이잖아요. 근데 땅에다가 쭉쭉 농사 져 가지고서 그거 다 그냥 자기 양식으로나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아마 될 수가 있다. 근데 그것도 쉽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워낙 흉년이 자주 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 흉년이 올 가능성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봄철에 가다 가뭄이 들어도 요즘 뭐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퍼올려 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또 그 다음에 댐을 만들어 놓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걸 많이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그런 어떤 시설이라고 하는 게 없다가 보니까 봄철 그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시기에 비가 안 와버리게 되면 1년이 망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잦았습니다. 그냥 농사 져가지고도 다 그냥 양식으로나 먹어라,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80% 90%를 세금으로 내놓게 되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80% 90%씩 세금을 냈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되면 그 국가를 유지하는데 그 많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의 대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이 군대를 유지하고 그러는데 이제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년 종살이하는 그 경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히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고통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근데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영원히 거기서 해결될 수 없는, 해방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신분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되었다. 한 번 가난해지면 영원히 가난해지는 거죠. 고대에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예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게 제도가 차단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특별한 방법으로다가 이제 구출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한 10가지 기적, 뭐 기다든가 홍해바다, 뭐 광야 여러 가지 기적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야말로 또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서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어라.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 이거를 우리가 참 너무 많이 오해를 우리는 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구원은 아주 고대로부터 미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원을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 세상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냥 살다가, 이 세상에서 뭐 이게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거는 왕은 하늘이 내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도 그것도 하늘이 내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냥 팔자를 타고나는 거야. 운명이야. 무슨 별자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고대 점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게, 뭐 손금에도 뭐가 어떻고, 뭐 얼굴 모양에 뭐가 어떻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사주라고 그래가지고 태어나는 해와 달과 일과 시, 그걸 네 태어나던 해, 태어나던 달, 일, 시, 연월 일시, 그 네 개, 그 사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다 운명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불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사는 건 잠깐이고,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또 사는 건데, 그 영혼은 전 내세에 가가지고도 거기선 다 똑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 놓는 거예요. 고대 이방, 이제 성경 이외에 종교 문화를 가리켜다가 이제 다 이방인들 또는 이방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을 죽은 다음에 내세에 가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서 누구는 귀족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그거 아주 소수예요. 다 해서 그거는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럼 90% 이상의 사람들은 완전히 이건 뭐 정말 짐승과 같은,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닌 일하는 짐승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뭐 내세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영혼 구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니, 영혼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네? 구약 성경.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얘기는 말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여기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사는 거고 이렇게 다 그냥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고 사는 거지만 내세에 가서는 거긴 영원히 그냥 다 누구나 똑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어디다가 비중을 두게끔 만들어 놓는가 하게 되면은요, 내세가 중요하다. 여기 잠깐 사는 거고 그건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누가 갖다가 주로 이렇게 이런 말을 써먹고 싶었겠어요. 왕을 하늘이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 그냥 다 지운명 팔자지가 타고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고서요,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고서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귀족, 상류층 사람들이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너는 그렇게 운명이니까 그렇게 타고나서 그대로 살아. 이렇게 써먹는 그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예 뭐를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세를 언급을 안 하고 구원을 뭐 영혼 뭐 육체,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그게 뭘 구원이라고 그러는가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그랬나 수요일 날 그랬나 성경에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쭉 쳐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게 뭘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구원, 그렇게 얘기한 거 없어요. 없다고요. 이 세상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특별하게 구원시켜 가지고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 건 뭔가 하면, 왜 가나안이었는가 하면 가나안이라는 사회가 그 당시 1400년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은 전 세계에서, 어디서요? 전 세계에서 이 상하 수직적인 어떤 그런 그 차이가 제일 심한 지역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너희가 거기 가서 이렇게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봤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이제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사는 건 뭔가 너희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똑같이 빈부의 격차, 뭐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이런 거 없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라.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합의를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한 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사이에서 가장 크게 오해한 비극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룩에 대한 오해였다. 하나님은 맨날 거룩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게 뭘 어떻게 된다는 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세속적인 거를 초월하면은 그게 거룩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수도원운동이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룩하게 산다는 어떤 이런 거를요. 그러니까 너희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이건 거룩한 땅이다. 그건 뭔가 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땅이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그걸 어기게 되면은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은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땅에 너희를 토해낸다. 그 땅이 너를 다시 쫓아내보낼 거다.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율법이고 예언자들의 글이에요. 역사서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골자는 바로 요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게 언제 무너졌는가 하면 다윗 때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 때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가 그 절정이 이제 언제 이르는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지혜를 받았고 그리고 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12지파인데 그거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건 말고 그냥 행정구역을 12로 다 다시 재편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한 구역에서 한 달치씩 물자를 공급하게 하는 겁니다. 한 달치씩 물자를 공급하게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중국이나 미국 땅덩어리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얼마만하다고요? 강원도 땅덩어리보다 조금 더 커요. 왜 강원도 땅덩어리에다 비유를 하는가 하면 경기도나 이런 데 충청도로 충청도는 남북도라고 그러지 왜 자꾸 강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강원도 가보게 되면 맨 산이고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정말 몇도 없습니다. 저 강릉 저 해변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좀 그래도 뻔뻔하고, 그 가운데 가면 맨 그냥 산악지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그냥 뭐 다 그냥 이게 뭐 멀쩡하게 사람 살만한 된가 보다. 그런데 그건 무슨 산지 그런 말들이 거기 이제 이렇게 많이나, 에브라임 무슨 산지 뭐 이런 말이라는 거, 산이 많아요. 쓸모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없습니다. 갈릴리 그 뭐 바다 또 호수라고 그러는 그 주변들, 뭐 그 요단강 주변, 그리고 저 바닷가 쪽은 그 외에는요 정말 농사질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12로 나눠 가지고도 물자를 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댈 수 있는 양이 아니, 고운 가루 무슨 거친 가루 거기다가 뭐 양이 뭐 얼마, 뭐 소가 몇 마리에다가 또 뭐 말먹이가 얼마에다가 그 리스트 내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되는데 그거 좀 찾아놓을 걸 그랬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거기다가 뭐 노루에다가 무슨 또 뭐 새에다가 이걸 갖다가 공급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정말 피죽 먹고 힘들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복을 줘가지고서 그렇게 부경을 누렸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성경은 어떻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래.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하게. 그럼 누가 그 소리를 했을까? 누가 그 소리를 했겠어요? 그 소리 누가 헛소리겠어요? 그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헛소리였겠어요? 그 소리가 솔로몬과 그 일당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이렇게 그 소리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문자도 모르던 시대라고 하면 몰라도 오늘 좀 뭔가 그래도 그때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요, 성경 해석하고 이해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게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수준으로다가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솔로몬이 그냥 워낙 그냥 철권 통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어요. 다윗 때부터 기르는 게 그건 뭐 그냥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갔다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요구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못 살겠단 말이야. 우리 좀 살게 해줘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물자를 공급해야 되냐 말이야. 이렇게 요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부조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안 읽어. 뭔 글자만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걸 잘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또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살게 해주셨어. 그 글자만 들어와요. 어떻게? 왜 그럴까? 왜 그런 것만 보일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나는 복 받아가지고서 좀 잘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속에 든 대로 보이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금방 얘기한 이런 얘기, 백성들이 와가지고서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피식도 못 먹다,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보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게 되면 그 은을
노비들도 다 은부치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았다. 그에게는 뭐 은이 그냥 뭐 넘쳐났다 막 이럽니다. 그에게는 뭔가 솔로몬과 그 일족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복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떠들어댄 얘기들인데,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지금 맞장구를 치는 식이 돼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망한 건 뭐 때문에 망하는가 하게 되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땅이 토해낸다.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게요. 북왕국이 721년에 망하고 남한국이 586년에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되는데,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언제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627년 활동한 연대입니다. 한 20살쯤부터 활동했을 걸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한 대략 얼마쯤 되나 50년? 60년? 한 60여 년, 50년 이상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는 아나도스 제사장 자손입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사울에게 죽는데 다윗을 좀 더 이렇게 보호해주고 숨겨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아히멜렉과 더불어 가지고 그 가족 일당을 친지를 다 죽이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이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을 따르는, 다윗 때문에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에게로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최고의 이렇게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놔가지고 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게 완전 정치 공작으로다가 이제 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그거는 솔로몬 그쪽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백성들이 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게 요압,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비아달, 요압은 이제 군대 장관이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향이 좀 이제 신앙이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의 이제 입장에 이렇게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원래 그 요압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아들을 이제 이렇게 왕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추대를 하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윗도 그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뒤집어 놓는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히 뛰어난 두 사람이 이제 이거를 막판에 뒤집어 놓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밧세바라고 하는 이제 밧세바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다윗의 부하의 이제 아내였다가 왕비가 돼서 이제 이렇게 솔로몬을 낳은 그런 여자이죠. 아주 정치적인 수완 이런 것들이 대단히 뛰어난 어떤 그런 여자였습니다. 나단 뭐 다 비슷한 어떤 그런 수준의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이제 작당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솔로몬을 이제 이렇게 왕으로 다 이렇게 이제 추대를 해 놓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사독이고, 나단은 예언자예요. 예언자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두 가지 예언자가 있는데, 하나는 왕이 세우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참모예요. 나단 거기다 예언자 이래 놓으니까는요, 나단이 뭐 하나님께서 이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나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우리는 듣는데, 나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가 아니라 누가 세운 거라고요?
다윗이 세워가지고서 뭘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라. 뭐라고 홍보를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해라라고 이렇게 세워놓는 다윗의 부하예요. 부하. 그걸 예언자라는 얘기가 두 종류의 예언자가 이렇게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가 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이렇게 성전을 지라고 그러신다 말이야. 뭐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게 지어내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제사장 이제 요게 또 왕이 임명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뭔가 하면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건 뭐 누가 임명하고 말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일단 계승지구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가지고서 제사장 지멋대로 세워놔요. 지멋대로 세우는 게 뭔가 그럼 지 아들도 갖다 제사장으로 만들어놨고, 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은 원래 여부수 족속이야. 여부수 족속이라는 건 가나안 원래 토속인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갖다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임명한 제사장이야. 그냥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뭐 왕이 임명한 제사장, 사독, 왕이 임명한 예언자, 나단, 갓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 멋대로 왕의 입맛에 맞는 소리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분개를 해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은 꼭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코아마르 야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뭐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왕이 세워놓은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신탁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멋대로 왕이 요구하는 대로 왕이 말을 안 해도 그 누구를 갖다가 저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누구를 갖다가 예언자로 세워놓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윗이 불러가지고 야 너 좀 이렇게 시켜가지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옆에다 딱 보고서 아 다윗이 지금 속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아 요걸 원하는구나. 요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구나. 그걸 딱 옆에서 아예 딱 눈치채고 알아서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할까요? 어떤 사람 임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굴 갖다가 쓰겠어요? 불러가지고 야 너 다 이거 거짓말로 지어내. 그거를 그렇게 일일이 어떻게 시켜가지고서 그거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옆에다 알아서 해주는 사람. 그 알아서의 대표 주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이게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요? 나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아. 이제 꿈에 꼭 이렇게 나가요. 이제 솔로몬도 무슨 꿈을 꿨대. 꿈에 뭐라 하나님께서 뭐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아주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게 있다고 거짓 수작,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꼭 이렇게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예언서 보세요. 그 말이 꼭 아주 한마디 하고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 하고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왜 아주 시작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거짓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지금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정치 공작으로 한 말씀이었는지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들 한 말씀인지가 구분이 안 돼.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1.1핵도 의심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다윗은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신앙이 있는 건 뭐냐고, 솔로몬은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를 갖다가 있는 대로 부어줘 가지고서 아주 그냥 세상에서 그냥 아주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건 뭐냐고 이렇게 우리는 읽어버려.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참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사실 오늘 이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얘기하다 보면 자꾸 그냥 이게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시간 가고 그러는데 이런 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질타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예언자들인데 그들이 고발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죄악 위반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악 위반이라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뭐가 공평하게? 공평하게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법적으로 다 공평해요. 그러니까 투표권 하나씩 주어요. 법적으로 공평한 거를 성경에 대해 얘기하는 공평하다고 그러는 걸까요? 성경에 대해 얘기하는 공평은 무슨 공평을 말하는 걸까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수준이 공평한 걸 공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평한 게 진짜 공평할까요? 경제적으로 공평한 게 진짜 공평한 걸까요? 법적으로 평등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평등하게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다가 불평등하면 평등하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뭐 갑을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뭐 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경제적으로다가 이게 평등하지 않으니까 돈 가진 사람이 허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날아가던 비행기도 도로 내려 그러니까 내렸잖아요. 뭐 땅콩이래나 무슨 무엇래나 말이야. 여름 데 가다가 비행기 타고 이륙해도 한참 날아가는데 다시 내리자 그러면 내려질까? 그게 어떻게 내려? 근데 어떤 여자가 내리자 그러니까 내린 거예요. 그런 돈 가진 사람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리 평등하게 해놔도 경제적으로 평등하지 않으면 평등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해놓으면 법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해지면 법적으로는 저절로 평등해지게 돼 있는 게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헌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평등하다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평등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 정치 참모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제 독사 그리고 나단 이런 자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국리를 해야 됩니다. 야, 이걸 요런 작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국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왕이 그리고 우리 귀족들이 저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좀 더 큰 집에서 말이야 더 화려하게 살아야 될 텐데 계약법에 의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계약법을 갖다가 이거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이게 국리들을 해야 돼요. 국리들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뭔가 하면 성경들을 갖다 이렇게 쭉 그때 연구를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찾아내는가라고 하게 되면 야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그 계약계 법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법궤를 갖다 놓는 그 성막 짓는 이야기가 그냥 많이 있고 그런데 근데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서 이제 뭘 짓자고 그러냐면 성전을 짓자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제사 드리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성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러자. 그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독사 같은 놈들이 이제 고짓거리를 하고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뭔가 하면 성전을 이렇게 그냥 잘 지어드리는 거야. 이건 거룩한 집이야. 그 성전이라고 갖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 놓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갖다가 이제 양,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바꾸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없는 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걸 갖다 끄집어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뭐 제사하고 범죄 가지고서 얘가 쭉 찾아가더니까 배들이었죠. 언제 그거 어디 있는 얘긴가 하면 성막 짓는 그런 얘기가 출애굽기 얘기 민수기에 들어 있는 거고.
제사 드리는 얘기도 그렇고 번제 드리는 얘기도 그렇고 신명기로 오게 되면은 제사가 뭐가 제사인가 하면 절기를 지내는 거를 제사, 절기를 지내는 거를 번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습니다. 그 절기라는 게 뭔가 하면 11조 만물 여러 가지 감사 제물들을 가져다가 뭔가 하면 거기 고하고하고 나그네 얘기가 그렇게 계속 반복돼 가지고도 뭔가 하면 한 해 농사진 거를 다 가져와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서 1년 날 수 있게 해라.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절기를 지키는 거고 그게 헌금제도, 헌금제도를 그 제사, 번제 뭐 가지고 번제라는 거는 죄 용서함 받는 제사인데 뭘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해 농사진 걸 다 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는 좀 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친 사람도 있고 그 뭐 어떻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쓰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번제 제사 그게 죄수함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게 신명기는 싹 빼버립니다. 신명기는 싹 빼버리고 뭘 가지고 얘기를 하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야 안식일은 무하는 행감은 일하지 않는 거야. 안식년도 일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신명기는 싹 빼놓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지고 들이다 떠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뭘 알아? 뭐 그런가 보다. 뭐라고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다고요? 다윗 때 알아서 그렇게 그냥 알아기는 거예요. 이제 알아기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사독 누구요? 나단, 갓. 그 계열에 서는 게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말고 우리가 본래 계약법대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도니아 그리고 그게 누군가 하면 요압 그리고 누구였다고요? 아비아달이에요. 그 둘이 이제 이렇게 정지사마다 누가 졌는가 하게 되면 나단하고 밧세바의 공작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바람에 아비아달은 이제 이렇게 요압은 그냥 갖다 죽이고 아비아달은 이제 쫓아내고 제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죽이지는 못하고 죽였다가는 요압은 군대 장관이니까 그나마 좀 낫는데 요압 죽이는 것도 그 굉장히가 아주 신경 써가지고 죽였어요. 그 아비아달은 죽였다가는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고향으로 쫓아내 보내는 어떤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건데 바로 요게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비아달은 쫓아내고 이제 누구 위주로 가는가 하면 사독, 아브넬 그리고 분하야 그리고 이제 나단 이런 체제로다가 가는데 이건 완전 진보 계열이라고 하는 진보 계열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신앙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갖다가 이용해 먹고 이제 정치 판으로다 끌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아비아달은 그 낙향을 합니다. 970년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던 해예요. 그래가지고 아나돗의 노비라고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노비라는 마을로 가가지고서 그냥 거기다 이제 원래 거기 저희 아히멜렉이 거기 출신이었으니까 이제 거기 고향으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지내는데요. 그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등장하기까지가 이제 627년이니까 353년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아비아달이 낙향하고 나가지고 35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또 고발을 하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규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언자들은 이 성전 제사 신앙에 대해서 고발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성전을 잘 져드리고 제사 열심히 이렇게 복을 줘서 이렇게 잘 산다.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줘서 잘 산다 이 말이요. 우리는 요즘 그 말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끔 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 말 안 써먹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산다. 그 말이 누가 무슨 수작을 한 말인지를 모르고 잘못하면 써먹어. 그래 다 그 말을 써먹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까 복을 주어서 잘 산다고 할 수준이 못 되는가 봐. 그렇지 그 말을 못 써먹었어도 다 뭐는 했나.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줘서 좀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없었죠. 똑같이 그러면 뭐가 달라. 그래서 맨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사나, 뭐 전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허리는 대로 하면 되는데, 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그냥 뭘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러니까 그러고 해가지고서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무슨 문제 해결되어지고 좀 뭐가 그냥 뭐 풀린다나 뭐 열린다나 뭐 어쩐다나 뭐 이러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열심을 내게 만들어 놓는 이런 방식들이 누가 어떻게 하든 방식인지 모르면은 그게 그 원조가 뭐라고요? 요즘 어디 가면 원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조가 누구라고요? 다윗.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밑에서 그 작업을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독. 그 다음에 이제 먼저가 누군가. 누가 먼저라고 봐야 되나? 나단이 먼저라고 봐야 되나? 독사가 먼저라고 봐야지 되나? 독사예요, 독사. 그래서 예루살렘 점령할 때 이제 그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먼저. 이 독사.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나단. 그 다음 누구요? 이 자들이 거기에 원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린 이렇게 잘 살아.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섬기는 사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건 저주를 불러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지난 한 해 동안 그냥 농사 사업 잘 되게 해주셨어. 이걸 왜 잘 되게 해주셨는가 하면, 근데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도 안 된 사람이 있어. 게다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 먹으라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잘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본래 성경이. 그게 뭔가 하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싹 빼놔요. 신명기는 싹 빼놓고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뭘 끌고 나와야 되나? 뭘 들고 나와야 돼? 신명기를 들고 나오는 거야. 야, 그 출애굽을 내게 민수기 가지고 떠들지 마라. 뭘 가지고? 신명기를 봐라. 신명기는 뭔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세가 3번 출애굽을 내게 민수기를 다시 해석해 준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신명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언자들 또는 선지자들. 이 사람들 신명기를 가지고도 계속 신명기 어디 저 성전지라고 그런 얘기가 있냐? 신명기 어디 제사드리라고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성전 지어놓은 거예요. 제사로 하나님 섬기고 말이야. 게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나는 딴 사람들도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완전 죄악 위반이고, 그건 저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수작이야. 이렇게 고발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아주 간단한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대먹은 놈에게 평생을 교회 다녀도 구약성경은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이 도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고 거기도 뭐 성경가도 꾸집어 다 대면은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그 구절 꾸집어 대다 되는지 안 돼. 그걸 꾸집어다 써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지는 몰라. 그걸 왜 모르나? 설교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 구절을 내가 갖다 지금 써먹어도 되는 구절인데 안 건지 모르고, 그때 성경에 있으면은 그냥 갖다가 뭐 몇 장 몇 절 이러고서 그냥 떠들어대니, 이게 참 답답하게 짝이 없는 노릇인 거야. 야, 내가 너희들 막 광야에다 불러냈을 때,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 들이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야 제사 요구한 적이 있냐?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야, 여기 막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봐봐, 제사 드린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거 말고 신명기가 마지막 책인 거예요. 신명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많은 얘기인데 그건 없어요. 그냥
나 매번 이 답답한 놈에게 성경 이렇게 딱 펼치게 되면은 여기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뒷껍데기 또 펼치게 되면 또 뭐가 나오나? 또 십계명이 나오는데 꼭 끝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무슨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그냥 성경에 있으면 그냥 똑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참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무지의 극치예요. 무지의 극치. 이 말을 하는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똑같은데 이게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게 언제 깨졌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과 하나님을 직접 배우고 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저기 어디 무슨 입신했다가 왔다는 사람 뭐 요한계시록보다 뭐 무슨 하나님 나라에 그냥 무슨 구중 궁궐에 그냥 무슨 뭐 보화 가운데 그냥 이렇게 뭐 천사들 가운데 그냥 둘러싸여서 그냥 거기다 찬양이나 받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알았어요. 그냥 그냥 저 햇빛보다 더 밝은 그냥 큰 옷 그냥 그것도 땅에 질질 끌리는 이런 옷 입고 그냥 딱 그리고 봄답고 그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변전 그거 딱 써서 보니까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데서 뭘 그냥 폼 잡고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을 하라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말로만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로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맨 일 가장 낮은 곳 천한 곳에서 그 저도 오늘 제가 이거 입고 나오는 게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목사가 입어야 될 옷이 목사 가운이 이게 아니었구나 말이야.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노동자, 상노동자가 입는 노동복이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에 우리 그 있던 저 신군 목사님이 자기 노동복 하나 사오겠대나 있는 거 가지고 온대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공군 저 출신이야. 그분이 저 공사 출신이고 이제 그런데 가지고 왔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비행기 정비하는 사람들 입는 청바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입으라고 그거 입고 나보고 저 설교를 하라고 그런 거 입고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입으라고 그러고 가지고 왔는데 옷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꺼운지 이놈의 꼭 저 갑옷 같아요. 이게 뭐 여기 또 이게 있더라고. 이게 뭐라고 그래? 멸반? 이걸 딱 하고 여기 뭐 그냥 연장 꽂는 게 또 뭐 이게 그냥 뭐 무슨 뭐 꼬지가 그냥 수술 빙빙 불러가지고 이러고 있고 이걸 앞만 봐도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고 그건 무언 여름에 그거 입었다가는 찌어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입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뒤적거려가지고 이제 이게 상노동복을 비스름해가지고 하나님의 개념이 바뀌면서부터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는가 하면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거룩함이 세상적인 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고상한 뭐 어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상한 데 계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던 순간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는 왜 눈물인가 하면은 그분이 그냥 참 높고 높은 곳에 그냥 쳐다볼 수도 없는 그냥 빛나는 옷을 탁 무슨 보석에 그냥 둘러싸인 그런 궁전에 보석으로 지어놓은 궁전에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냥 둘러서서 찬양 드리는 찬양이나 받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났다면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경외감에 압도되어 가지고서 그냥 머리를 숙였을 텐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세상 모든 굳은 일이라는 건 다 맡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게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노동의
노동의 대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한동안은 딴 게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눈물로 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건 너무 내가 몰라. 똑같이 성경을 갖다 써먹는데 다윗 솔로몬 그 일당들은 뭘 갖다 써먹는가?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를 들먹거려가지고서 거기서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기는 신명기를 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먹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근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망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망한 걸로 망을 내다보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대비를 해 놓는데요. 이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망한 사람들 다시 살리는 어떤 그런 운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를 가지고 가서 살려놔 가지고 신명기 운동이라고 그러는. 오늘 내가 왜 이거 코로나가 한참 이제 극성을 부리고 그러면서 이게 예레미야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멸망을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멸망 이유를 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다 하나같이 경고, 멸망을 얘기를 하고 그 이후 회복을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망할 때까지, 망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더 살았습니다. 죽는 거지. 애굽에 가서 죽었는데요. 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대비를 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을 하는 거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면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라고 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두루마리를 써주는데 무슨 두루마리를 써주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너는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는데 바벨론 거기서 절대 기죽지 마라. 그건 죽은 시체와 같은 거다. 바벨론에 대한 사망 선언서를 띄워줘서 가서 너희는 이걸 읽고 그 다음에 바벨론 강에다가 돌멩이를 매달아 가지고 수장시켜라. 장례식 치러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장례식 치르고 너희는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 이후에 대한 대비였어.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소수가 가가지고서 이제 그 신명기 운동을 펼쳐 나가게 돼서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환상이 있죠. 옛날 전쟁터에 그냥 다 죽어 썩어서 이제 뼈다구도 다 흩어져 버려 가지고서 그냥 다 분해돼 가지고 몇 개 안 남은 그런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넌 이 뼈다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시체도 아니고 이미 전쟁터에 뼈다구 서로 뒤엉켜 가지고서 누구 뼈인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다가 다시 살아 움직이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그 다시 살아 움직였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가 뭔가, 그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를 하고 뭘로 상징하는 건가 하게 되면,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 죽었는데 이제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흔적만 남아. 뼈 또 여기저기 그냥. 근데 그게 다시 어떻게 살아나냐?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살리는 거. 그걸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책이 이 보록이 곧 이제 그 이제 전후 예언자들이 지금 이제 포록이 직전, 그리고 포록이 예언자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 내가 이걸 왜 예레미야를 하자고 그랬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벌써부터 제가 예고를 했잖아요. 벌써부터 한국의 시대가 온다는 것도 예고를 하고, 내 성서로는 우리 역사 쓴 거는 뭘 쓰려고 그런 거, 우리 역사 쓰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역사를 뭘 얼마나 안다고 내가 써요. 내가 그럼 우리나라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 쓸 일이고, 나는 그걸 쓰려고 그런 게 성서로 본이라고 내가 앞에다 쓴 거예요.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고대 우리 정신문화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려는 그런 사상과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너무 유사하다. 이제 이 문화가 다시 이제 재발견되어져서 우리 이런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성경의 본래 의미, 이 계약법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의 시대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 정신문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서 3.1운동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3.1운동도 그제 100주년 맞아서 쓴 것도 지금 3.1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정신문화의 유산이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랬던 건데요. 예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이제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대안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인도가 요즘 또 한참 또 난리더라고요. 뭐 한동안 이제 인도는 그냥 이제 코로나 다 극복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축제래나 뭐래나 뭐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축제하고 나면 종교 축제하다가 그 모양 됐다. 그 종교 집회가 코로나 원상이 돼버려. 우리나라 교회가 그 뭐냐, 그 예배가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기독교만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건 뭐냐면 온 세상 종교들이 다 지금 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어떤 이런 건데요. 코로나가 심해진 사람들한테 좀 무슨 곰팡이 무슨 균인부를 옮겨보는 데나 뭐 어쩐 데나 이래가지고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건 식도를 통해 가지고도 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통해 뇌로 들어가는데 사망률이 50%래요. 근데 이게 걸린 사람은 죽지를 않아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명을 하는데, 눈을 못 봐도 그냥 못 보는 걸로 끝나는, 눈을 빼내지 않으면 안 된대. 그리고 이게 식도로 들어가도 이게 턱을 잘라내거나 어떤 턱주 잘라내는 건 눈도 빼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루 수십 명씩 나온다고 보도 보셨죠? 이 코로나라는 게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그거 몰고 오는 어떤 그런 거 합병증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거든요. 본래 그런 뭐 곰팡이 무슨 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걸리고 그런 사람도 더 이제 그게 확산되어져 나간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느 의사 얘기를 하는데, 지난 밤에 그런 환자들이 몰려가지고 밤 12시에 한 사람 눈알 빼내고 말이야, 3시에 또 한 사람 빼내고 아침에 또 무슨 누구 턱을 잘라냈단 말이야. 환자들이 오니 밤새도록 12시, 3시, 6시 3시간 간격으로 수술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참 이거 의사 노래 못할 짓이다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사실 이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백신이 지금 뭐 조금 뭐가 좀 숨통을 튀는 것 같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요. 이게요.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게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에레미야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에레미야서가 이걸 얘기하는데 그래도 제가 적절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걸 한번 좀 선택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또 이제 아마 몇 달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내고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를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2장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이걸 세밀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걸리겠고 그냥 좀 뛰어넘어가면서 그 중요한 핵심과 흐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도 이게 몇 달 걸리겠더라고요. 뭐 오늘 벌써 뭐 이거 얘기하다 1시간 다 갔잖아 이게. 이런 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좀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 가지고서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좀 대비해보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지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보도록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 금방 그 연도가 나왔는데, 여기 현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헬스 요시야 왕 13년, 그러면 그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좀 이해하게 해놨습니다. BC 몇 년이요? 627년. 40여 년 동안 활동을 했다
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되겠는데, 시드기야 11년 5월, 그 뭔가 하면 시드기야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까지 이제 활동을 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이때가 이제 10대 후반, 아마 20대 전후라고 이렇게 보여.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너는 아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을 해라. 근데 뭘 하라고 그러시는가 하게 되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뭔가 네가 이제 각 나라들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되게 하리라. 이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려워하지. 왜 이렇게 어릴까라고 하는 걸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어렸을 때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저 삼손 얘기인데,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는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습니다. 태에서 나올 때부터래.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3장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운이상에 보이지 않더라.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린아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건 아마 유치원 나이 수준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에레미야는 한 20쯤 되지만은요. 물론 이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20대 후반쯤 가가지고서 이제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오는데, 한해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누구 얘기지? 이거는요, 요한. 이건 누구예요? 또 이건 누구예요? 특징이 뭘까요? 세 사람의 특징이. 그건 자기 공이 아니에요. 누구 공로예요? 부모의 공로예요. 전에 저 바이올린 그 첼로가 하는 그 우리나라 뭐 장보였나 장한나, 또 뭐 누구 뭐 이게 바이올린 첼로 그 세계적으로 다 그래도 이름이는 어떤 그런 거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두각 드러내는 거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 보니까는 난 걔들이 야 정말 특별하게 재능을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잘한다 그랬더니 걔들이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건가 하면 그 엄마들이 둘 다 어떤가 하면 이걸 4달 5달 때부터 바이올린 첼로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또 애들한테 조그만 바이올린이 있더라고요. 그거 때부터 데리고 가가지고서 레슨을 시키는데, 레슨 시키는 동안은 밖에 들어가서 있지도 못하고 밖에서 어디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기다리다가 그걸 또 데리고 오고, 이거를 한 줄에 몇 번씩 그냥
그러고 뭐 어디 또 이국까지 데리고 나가가지고 또 그러고 그걸 이렇게 TV에서 얘기해 주는 걸 보니까 애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야? 엄마가 한 거지. 뭐 애가 뭐 아무리 잘나면 지금 뭔 죄가 노래해봐요. 전적으로 엄마가 한 거지 애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게 뭐가 여기에서 단서가 되는가 하면 아나도스의 제사장이라는 요 단어인데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금방 제가 요게 이제 뭘 좀 써놨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게 요 구절 뭔 구절이라고요? 353년의 기도예요. 언제부터?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정치 공세에 빌려가지고 아비아달이 낙향하고 내려온 게 뭔데라고요? 970년. 970년. 이게 나오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게 언제라고요? 627년. 내가 너를 왜 뱃속에서부터 너를 선택해 놨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너희 전에 너희 조상들이 353년 동안 기도한 게 있다. 그 기도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한 게 더 절대 잊지 않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내서 기도하세요. 힘내서. 엄마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가랴에 보게 되면은 내 기도가 응답되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절대 그냥 땅바닥에 내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가 뭔가 하면 부모의 것을 이렇게 다 이어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뭐 생겨 먹은 것도 그렇고 성질도 그렇고 다 유전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유전자라는 건 몰랐는데 유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유전에 뭐 이런 것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냐 안 되냐 뭐 이거 가지고서들 뭐 이제 이러고 하는데 그 이제 유전되어지는 부분도 이제 뭐 있다라고 봐야 된다. 뭐 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뭐 얘기들 하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부모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건데요. 그 부모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식 때 가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비아달의 기도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 이게 참 아도니아를 세워가지고 말이야 다윗 때 너무 이게 너무 정치적인 데로 갔어. 이게 너무 그 율법과 거리가 멀어졌어.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뭐 가지고서 그 다윗의 반길 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도 몰려들었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정치 공작하지 않고 나는 율법대로 하겠다 이래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냥 몰려온 거예요. 그 동생이 누군가 하면 아도니아예요. 그 동생. 그러니까 뭔가 하면 율법대로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대로 해보자고 그러고 이제 하다가 이제 이게 밀려난 거예요. 이제 다윗이 나중에 가가지고 누구 손을 들어줬는가 하게 되면 이게 뭐 아도니아 손을 들어줬다가 그동안 자기가 한 거 다 뒤집어 엎어놓고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그동안 해온 걸 이어갈 자식이 누구겠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밀려내도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시식을 낙향을 한 거예요. 그럼 뭘 했을까요? 자, 근데 이 땅에 이 율법이 실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좀 실현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기도가 그때부터 그 기도가 있대요. 그렇게 자체를 가르치는 게 그게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가 뭔가 하게 되면 그걸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아나도스의 대사당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아나도스의 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금방 말해놓고 잊어버렸네. 말하면서 잊어버려. 이름이 뭐였지? 아비아달로부터 이렇게 기도한 어떤 이런 것들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실현되어졌다. 몇 년 뒤에 가가지고 실현되어졌다고요? 353년. 기도하다가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실현되어지는데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에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리라. 에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세상 역사가 움직여지리라.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너무 짧게 보고도 이건 뭐 언제나 뭐 이러다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요. 기도한 거가 이때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어떻게든지 에레미야를 공부하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길을 열어봐야 될 텐데, 이건 뭘 가지고 해야 될까? 이거 뭐 이제부터 기도해가지고 이게 되려나? 누가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놨을래나? 기도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고 좀 이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의 이제 그 아나도세 제사장들의 염원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염원을 가진 사람들의 염원을 이제 다 주워 와야 돼. 그래서 모으는 거가 이거는 개인에게로 모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오늘 우리의 계약 공동체가 이런 성경의 전통과 흐름에 바르게 서서 이걸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전에 또 지금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제 과거에 살았고 지금도 살면서 좀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한번 좀 바뀌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좀 돼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다 여기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라는 사람이 갈멜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부터 불이 내려왔다는 게 엘리야의 기도의 개인의 능력이에요. 야 7,000명이 남겨놨다라는 그런 얘기,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 그들의 모든 염원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지금 계약 공동체 또는 우리 영성원역에 들어와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의 이 한 공동체 모임이 여기에 이제 하나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신앙생활 공동체가 이제 신명기 운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모여지는 여기에 이제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염원이 여기로 다 이제 모여지는 거예요. 물고필반인데 양이 차야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염원이 다 모여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몽석을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염원들이 모여가지고 대멸종, 인류 멸종을 극복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좀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이 코로나 와중에 같이 고민하며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지 대안을 찾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던 신명기 운동의 공동체가 저희들 가운데 만들어져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이와 같은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